안녕하세요. 승리한사 가족 여러분. 오늘은 히브리서 위크 스터디의 8번째로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12장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승리한 삶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한 삶은 2016년 11월 히브리서 9장에서 13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승리한 삶은 발행이신 박요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수 강해지 히브리서를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오늘 업로드되는 위크 스터디를 통해서는 주일날 업로드되고 있는데요. 박요일 목사님의 강해지를 가지고 주관이신 김천수 목사님이 정리해 놓으신 구조를 통해서 전체 말씀의 흐름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히브리서의 전체 구조를 보면 말씀에 대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그 교훈을 근거로 하여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겉면을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우리의 행동, 가르치는 것은 강론과 강조가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내용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해시키는지로 나가고 있는 것을 보면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구속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이것이 구약의 믿음의 선조들로부터 시작하여 지금 신약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이 믿음 안에서 어떠한 생활을 할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특히 믿음의 선조들에 대한 부분, 이 아브라함을 시작해서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루어진 이 내용을 통해서 봤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느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 성으로 살게 하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11장의 남은 뒷부분, 이 지금 남은 뒷부분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지지난주와 지난주의 내용을 복합적으로 다시 복습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이것은 뭐 따로 갖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소개되는 이 믿음의 선조들의 행적에 대해서 우리가 앞의 내용이 그대로 적용됨을 볼 수 있거든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을 믿는 믿음이 그들의 신앙생활과 어떤 연관이 있었고 이 삶을 산다는 것이 이 땅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사는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으면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게시판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거든요. 자, 이젠 이와 같은 삶을 누구도 살 수 있다? 나도 살 수 있다. 이 나도 살 수 있다라는 것에는 에이블의 의미가 어떤 나의 영적 우월성이나 영적 어떤 자격을 갖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이고 특권이고 하나님의 능력임을 고백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됨을 얘기하면서 그러한 삶을 살 것을 권면하는 것이 바로 12장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12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우리가 실질적인 지침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권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어디에 소속된 사람들이다? 하나님 나라에 시온산에 소속된 사람이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의 완전한 그 시민권의 변화, 우리의 삶 속에서의 위치의 변화, 핵심된 이 상황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정리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그 안에서 다시 한번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소개해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이 앞으로 마지막에 심판이 있을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권면을 통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고 미련하면서 가장 위험한 일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것은 결국 누구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의 말씀과 구약의 하나님께서 선택하셔 사용하였던 이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너무나 확실하게 증명되어 있고, 말씀으로 다시 우리를 교훈하고 계심을 통해서 이곳에서 더 벗어나야 되지 말 것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마지막 7번째 권면을 통해서 실천적인 교훈들에 대해서 우리가 질서를 잡고 교육을 받고 교육할 수 있는 실천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로 하여금 점검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굉장히 짜임새 있고 어떤 개인적인 체험이나 개인적인 결단에 많은 것을 맡겨놓지 않아요. 엄밀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믿어야 되는 내용과 그 믿음을 통해서 나아가는 삶의 모습까지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고, 이렇게 제시된 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철저하게 우선순위가 이루어져야 됨을 가르쳐줘요. 우리가 현대사회에 와서 신앙적인 부분도 굉장히 개별적인 판단의 근거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데에서 우리가 자기 의를 구하는 죄로 나아가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구원에 대한 것은 개인의 믿음에 의해서 내가 믿지 않고 다른 사람이 믿어줌으로써, 아니면 우리 공동체가 많은 부분의 민주주의 사회에서 더 많이 득표를 가진 쪽이 집권자가 되는 것처럼 더 많이 믿으면 우리 전체 공동체가 그 시스템에 따라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믿음과 구원은 철저하게 개인에 의한 거예요. 하지만 그 개인에 의해서 믿음이 개인의 문제고 개인이 직접 1대1로 하나님과 대면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각자의 방법대로 각자가 좋아하는 대로 할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그 길은 각자가 하나님을 대면해야 되지만 그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질서의 구속사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질서적인 부분이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으로 사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배워나가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거든요. 이것은 개별적인 해석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에요. 개별적인 달란트를 통해서 각자의 주어진 소명이 다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 없는 방향으로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원래 시작이 무엇이었냐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방향으로 가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신 삶이 어떠한 것인지 좀 더 구체적인 실천적인 지침들, 실천적인 교훈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점검한다는 거예요. 점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큰 아이디어만 가지면은 질서가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실천적인 지침들이 성경에는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아니에요. 분명히 실제적인 지침들과 실천적인 교훈들이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계속 주의를 주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을 가르치지 않고 실천적인 지침들과 실천적인 교훈들의 포커스를 둬서 뭔가 내가 원하는 그런 인간상의 모습으로 내 자녀들을 지도하려고 그러고 우리 교인들을 이끌려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의도에 의해서 이 실질적인 지침들이 잘못 해석되고 오용되는 것을 막고자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보다는 원론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의 의미를 더 깊이 더 먼저 가르치는 이유가 있었어요. 엄밀히 말하면은 우리 히브리서를 통해서 보면은 말씀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내용과 실천적인 지침들은 엄밀히 말하면 함께 이루어지는 한 말씀 안에 있는 내용들이었어요. 저는 이것이 교회 현장에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연속 강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히브리서 전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얻게 되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두 가지가 다 각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된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나누어서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선택한 것이지 성경이 이것을 나누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에 대한 부분이 계속 사도들의 글로서 성경 안에서 이렇게 강조되는 내용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행위가 없다는 사람, 행위는 있으면서 믿음은 분명하지 않은 사람, 이것 사이에서 계속 이제 마치 이것을 다투는 것처럼 해석하는데, 믿음이 더 중요해, 행위가 더 중요해. 성경은 근데 계속 보면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두 것이 하나였다는 걸 가르쳐주고, 이것을 자꾸 나누어서 생각하려는 사람들에게 나누지 말라는 교훈을 주고 있는 쪽에 더 강해 보인다는 거예요. 히브리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성을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의 삶의 모습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의 관계, 우리가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의 의미를 알았어요. 하지만 그것을 안다는 것으로 우리가 모든 행위와 행동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갑자기 순식간에 변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변하게 해주시는 실제적인 지침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우고 이 지침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아랫부분이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번 주는 굉장히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의 마지막 부분도 우리가 볼 것이고, 남은 부분도 볼 것이고, 이 실질적인 지침들에 대해서 배우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상태의 변화, 하나님의 백성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는 좀 더 구체적인 실천적인 부분에 대해서 나누게 돼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삶의 결단과 삶의 핵심이,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를 이제 나눌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계승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즉 전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 전하는 삶을 사는데 이 실제적인 지침들과 실천적 교훈들이 중심이 된 삶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연스럽게 교제된다는 거예요. 이게 놀랍다는 거예요. 예전에 한 연예인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예전에는 모이면은
주식 얘기만 하고 재산을 불리는 얘기만 했는데 그가 봉사하고 누군가를 돕기 시작하다 보니까 항상 돕는 얘기만 하고 그 아이들을 돕기 위한 모임으로 자기의 삶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들을 다른 것에 놓으면은 참 하나님을 전하기가 힘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기가 어려워요. 근데 내가 같은 직장, 같은 자리에서 같은 역할을 하더라도 내 삶의 구체적인 삶의 우선순위가 지금 앞으로 우리가 나눌 이 실질적인 지침들과 실천적인 교훈들이 우선된 삶을 살다 보면은 거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조율해 주는 것을 우리가 이 실천적인 교훈들을 통해서 앞으로 나누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단순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주의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지 않은 윤리적인 측면으로 이 말씀을 나누다 보면은 이 삶이 우리에게 정말 어떨 때는 올무가 되고 굉장히 힘든 짐이 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이러한 삶을 살면서 자연스럽게 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제됨을 경험하면은 이 안에서 정말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삶이 정말 너무나 감격스러운 삶이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위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평상시에 대화를 나누면서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눈 적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주어지는 이 실천적인 지침들에 의해서 교훈들에 의해서 사람들과 교제를 열어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나누어져요. 이것은 가정과 교회에서 더 분명하게 나눠져요. 우리 자녀들하고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서 대화해 본 적이 없어요. 이 실천적 교훈들을 통해서 자녀와의 삶의 관계가 이 내용이 우선되는 삶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결단을 하시고 바꿔보세요.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눠져요. 이거는 교회 제자들하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들하고 나누는 내용들의 차이는 별로 없어요. 그들하고 같이 그들을 돌봐주고 염려해주고 걱정해주고 때로는 먹이고 그런 과정이 있지만 그 안에서는 옛날에는 세상적인 내용, 그들의 즐거움을 위한 내용으로 아니면 학업적인 내용으로 대화가 갔다면은 오히려 동일한 만남과 동일한 소재를 가지고 얘기하면서도 마지막에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하는데 그 시간이 움직이고 있는 걸 경험을 해요. 이것이 참 교사들의 참 좋은 어떤 직분의 유익인 것 같아요. 교사들은 참 이것을 많이 경험하게 돼요. 그 기승전 결론은 예수님이에요. 시작은 다양한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능력을 더욱더 풍성하게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이번 주에 이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꼼꼼하게 살펴보시면서 우리가 지난달 히브리서 처음 시작할 때 이 말씀을 누구에게 가르칠 것인가 대상을 한번 정해놓고 이 말씀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훈련해 보자 그랬는데 마지막 부분에 우리에게 거의 해답을 제시해 줘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이 실천적인 권면들을 통해서 재정립되었을 때, 재해석되었을 때, 다시 적용되었을 때 그 안에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눌 제목들은 뭐냐면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계승된 믿음의 결실들을 보자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결실들로 반복되어서 계승된다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근거로 이런 주제로 이번 주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